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과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회상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고, 겉에 보여지는 삶의 성벽보다 주님만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과 중심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매 시간 주의 선한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사 모든 선택과 삶의 열심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04쪽 1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제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추석 연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참회 기도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참회 기도문은 특별히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참회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회 기도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일이 얼마나 큰지 그러한 인식과 회개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상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현재 겪는 고난과 곤고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룬 내용 중에 16절과 또 16절부터 18절 내용을 살펴보면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완악한 생각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는 급기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인 19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이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흔히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급히 이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라라고 때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주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유턴을 하라, 그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다,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 내 스스로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나아간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유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크신 긍휼하심, 주의 넓으신 용서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뿐만 아니라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과분한 큰 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주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살아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주의 크신 긍휼에 힘입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게 되고, 또 28절에 보면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의 삶을 유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29절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곧게 하였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은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주님께서는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6절부터 31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도 주의 크신 긍휼,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도식이 가득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절과 21절과 같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 여러 민족들이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과분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5절에는 파지 않은 우물도 얻었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얻었고 세우지 아니한 집과 성읍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그들이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이렇게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고백과 같이 그들이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과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26절에 보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들을 서슴지 않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26절에 무엄하고도 발칙하게 굴었다라고 더 의미를 풀어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은혜와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복과 평안함과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평안함이 오히려 나의 영성을 나태하게 하고 영적인 타성과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한 축복과 평안함은 진정한 축복과 평안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여전히 등지고 율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완악한 길을 걷고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고난의 시간,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더 절실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예배의 감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니라 평안한 삶에 또 그리고 많은 부한 것을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고난의 때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추석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삶 또 나의 신앙적인 삶은 더 간절해졌는가, 절실해졌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연휴를 마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복과 평안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도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어려운 경기 가운데 살았지만 가정과 일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며 남은 연휴도 가족과 함께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남은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가지 말고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근데 자동차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겠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턴만 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유턴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서 이제는 그 옳은 방향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목적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유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하심에 힘입어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이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킴의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단순히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후회는 유턴으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유턴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제 갈 길로, 자신의 길로 간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 단순한 아쉬움.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방향을 돌이켰으면 그 길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유턴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가 있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받아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가르치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배우다라는 그런 흔한 가르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신중하게 하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슬기롭게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지혜로워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약에서 주의 선한 영인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언급한 구절은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 선한 영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깨우치셨다라고 언급한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주의 선한 영을 허락하사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선한 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에도 완악한 삶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더 힘씁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학원 강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방치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완악한 마음에도, 완악한 삶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완악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한 영을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할 때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범죄를, 죄악된 길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선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다시금 주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목회자를 통해 듣는 설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주의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깨우치심을 얻는 시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말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돌이킴과 깨달음도 주의 긍휼하심과 선한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끊어진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주심과 깨우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더 담대하게 용기를 얻고 평안함 중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취하게 하고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 남은 추석 마지막 연휴를 보내면서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주신 큰 복과 평안함이 진정한 누림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 완악하고 신실치 못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주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에 깨달아 죄악 중에도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큰 복과 평안함을 회상하고 주의 은혜의 무궁하심을 셈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에도 쉼없이 일하고 사업장을 돌보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분주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흩어지지 않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빈자리 요소요소를 주님의 거룩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